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네. 사람의 비참한 현 상태, 의지의 자유를 빼앗긴 채 종의 상태에 매여 있습니다. 네. 인간의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분별함에 있어서 어떤 지식을 추론할 수 있는지 칼빈은 세 가지로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뭘 추론할 수 있느냐, 어떤 지식을 추구할 수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승적 사랑을 아는 지식. 결국 이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의 처신을 규정하는 법을 아는 지식. 이거 뭐죠?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자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규정을, 그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이 세 가지의 지식을 인간의 이성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관해서 인간의 이성은 철저하게 무지하고 몽매하고 어리석은 상상의 산물로 이걸 이해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자연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인의 지식은, 자연인의 이성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데도 자연인의 상태의 인간의 이성은 절대로 그것을 추론하지 않는다.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은 이 두 가지 부분의 지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지하고 몽매하고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할 뿐이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모르는 걸로 인간의 이성은 그렇게 간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이성으로도 조금이나마 신성을 더듬어서 이해할 수 있는 지력을 분명히 남겨놨다고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간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불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나 지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지성이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탁월하진 않더라도 모든 보편적인 인간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지성은 다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불신자들에게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결코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아래 있을 따름이에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이 뭐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로 간다, 이 정도의 지식은 택자나 불택자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지식입니다. 근데 불택자는 그러한 지식에 대해서 그 영혼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귀의 경읽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하고 어쨌는데,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진리를 향해서 그들의 의지가, 마음이, 영혼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불택자라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불택자들에게 임하는 진리의 깨달음을 칠흑같이 어두운 들판을 한순간 이렇게 밝게 했다가 소멸되는 번개의 그 섬광과도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순간 빛이 어둠을 가르고 강렬한 비추기를 드러내지만 어떻게 해요? 그 계속 번개가 이렇게 비추고 있나요? 금방 소멸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흑암 속에서 그 들판을 걸어가야 되는 신세인 그 나그네처럼 불택자의 영혼에 도달하는 진리의 양도 그렇게 현저히 적고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지성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려진 영혼에 진리의 생수가 몇 방울 뿌려진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에 생명의 꽃이 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택자의 영혼의 상태는 주께서 비유하신 네 가지 비유의 밭에 세 가지의 밭과 동일한 거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거기에 뿌려진 씨앗. 그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 밭과 같은 것이다.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 논을 보십시오.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잠시 이렇게 흩뿌리고 지나가는 소나기 정도는 오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소나기는 아무리 와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왜냐면 몇 달 동안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오랜 가뭄에 땅이 완전히 다 그 근원까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소나기가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뿌려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많이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잠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말씀이, 뭔가 은혜의 깨달음이 뭔가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 같았는데 글자 그대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끝난 거예요. 전혀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내 인격과 내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간헐적 은혜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않느냐. 간헐적 은혜라도 있으면 그가 거듭난 신자가 아니겠느냐. 매튜 미드의 유사 그리스도인이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을 대표해서 회심의 문제를 다룬 여러 청교도들의 책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자도 때때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기도 하고 어떤 감정적인 동요까지도 일어난다고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경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영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프링 같은 거 보셨죠?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휘어지긴 하죠. 손을 딱 놓는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억지로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꺾어 놓을 수는 있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이 힘이 딱 소멸되면 얼른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혼의 경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진리를 향하고 있지 않고 딱 세상을 향하든지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은 잠시 이렇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인 거예요. 억지로 그냥 진리를 듣고 견디고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환경에 가면 신속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죠.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없다면 사람의 지성은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듭 세월이 흐를수록 확신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지성은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그러고도 계속 그냥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 그냥 계속 그냥 믿는다고 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인간의 이성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되는데 어떤 작용?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내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 극도의 혼란에,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성의 혼란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 뜻입니다. 뭐에 대한 혼란이겠어요? 구원에 대한 혼란,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혼란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하는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칼빈이 얘기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성은 그 진리에 접근하지도 않고 그 진리에 힘써 나아가지도 않고 그 진리를 확고한 목표로 삼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대략 거듭난 성도와 아직 거듭나지 않은 성도 정도는 목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 일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택자다, 불택자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듭난 사람이냐,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사는. 이 사람이 택자인지 불택자, 이 종국의 판단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뭘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냐 알 수 있느냐?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이냐를 통해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죽음처럼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보는 거 너무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더더군다나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없이 견디는 거고. 자, 이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예?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든지, 열심히 봉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든지, 아니면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스스로 자아에 도취되든지, 이런 비성경적인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도 오래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교인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영혼의 문제로 자신의 영혼에 상당한 진통을 느끼지만 진리 앞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때때로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내 구원의 문제, 내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천국에 가나 지옥에 가나? 엄청난 고민을 해요. 목사하고 상담도 해요.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성경 딱 덮어놓고 절대로 읽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 영혼의 그런 불안함, 혼란, 어떤 회의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영혼에 답을 달라고, 내 영혼에 빛을 비춰달라고, 부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여러 형태의 비성경적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도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신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영혼의 경향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는 그런데 적어도 구원의 예배적 단계에 있는 구도자들은 그런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요. 그들은 자기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 알아요.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요. 끊임없이 주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가슴을 때리면서, 자기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죄인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정결한 신자가 되고자 하는 그 악모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구원의 예배적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 같으면 이미 그런 마음들을 보인다고요. 그런 열의와 열정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주 앞에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머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성경에 뽀얗게 먼지가 않도록 이거 던져놓고 성경 한 장 보지 않다가 어떻게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진리에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의 고백처럼 더 정결해지길, 내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 감찰하시고 그 죄를 사해달라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고 싶은 그 욕망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요.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고 언제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요. 부족하더라도. 아니, 부족하기 때문에 더 지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좀 그의 삶과 인격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고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있고 죄를 지으면 아파하고 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고 뭔가 끊임없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끊임없이 궁금하고 끊임없이 알고 싶고, 이미 그것만으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건데, 이게 없는 사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지성이 여전히 성령의 비추임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놓여있는 그런 영혼이라는 거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탐구하고 추론하기 위해서 점점 더 뜨거운 열정을 갖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성경 일독을 안 했다. 그 사람 구원 받았겠습니까? 19번째, 영적 눈먼 상태에 대한 요한복음의 가르침.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이성의 눈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란한 빛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의 이성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빛의 지극히 일부라도 인간의 이성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택자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분명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들어서 그게 뭐라는 거 아는데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않아요. 인간의 이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꺼풀을 벗겨주시기 전까지는 결코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블라인드, 눈먼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무지 속에서 진리의 지식의 빛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건져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영의 조명하심 없이는 육체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고상한 지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임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성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의 이성은 먹고 자고 싸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성이었는데 성령이 그 이성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 눈이 띄어진 이성의 눈으로 진리의 빛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경악하는 거죠.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었구나, 세상이. 아,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 잠들어 있던 이성의 눈이 진리의 빛으로 이렇게 눈이 떠지면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진리의 빛 앞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은혜와 지식의 깨달음을 얻으면서 사람이 born again 하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지식은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전까지는 헛살았어. 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 이제 그 진리의 빛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보니 이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성의 눈이 떠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성의 눈이 계시의 빛 앞에서 떠지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들은 다 까막눈이라는 거죠. 그저 자기를 위한, 이 세상에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줄기차게 살아가는, 자기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거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찾아올 때 어둠은 물러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방에 어둠이 물러날 방법은 조명 스위치를 즉시 켜는 방법 외에는 어둠을 물리칠 길이 없죠. 어둠을 뭘로 물리쳐요? 칠흑같이 어두운 방을, 그 어둠을 뭘로 물리치게? 빛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성광을 어느 날 무지의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시면서 그 빛 앞에서 모든 진리와 인간의 실존을 발견하는 은혜를 잊게 되기 전까지는 사람은 자기의 실존을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고 얼마나 위험한 자리에 있고 얼마나 두려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시체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이 죽을 썩을 껍데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잘 먹고 더 이쁘게 더 화려하게 더 멋지게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영혼이 막혀 있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통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까지 인간의 영혼은 장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회 안에서 다시 한번 명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 하나님이 그 이성의 문을 성령으로 두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들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20번째,
영적인 분별에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수임. 중생의 영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영혼에 영적인 조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일루미네이션이 없다면 인간의 이성의 힘만으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얘기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구원 받겠다고 하면 그 의지가 내게 있다고 얘기해.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같이 이런 진리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생들의 영혼 가운데 선명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일은 이건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토록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도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 마음에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빛 앞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그 빛을 향해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도 내 영혼에 누가 불을 켜준 사람이 없었다. 아직도 내 영혼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불 꺼놔 그냥. 난 어두운 게 좋아. 그렇게 살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해통해야 되는 거죠. 왜 내 영혼에 이런 혼란과 회의와 의심과 이런 불안과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야만 되는 건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진리를 향해 손을 내어미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 마음에 영적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도 그 시간에 성령이 이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이 같은 사실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은 절대로 인간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잘 됐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건 하나님 잘못이네. 그럼 내버려 두지 뭐 알 때까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면 그 진리의 빛이 왜 저에게는 도달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응? 하나님이 내 양이라야 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왜 내 귀에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 인생은 뭡니까? 내 영혼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니,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은혜의 빛 안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하나님 나에게 내 영혼으로 그것을 먹이고 채워달라고. 이렇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해도 복음의 도를 깨닫게 되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칼빈이 계속 거듭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잖아요. 뭐 먹고 살고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율법의 정죄와 이래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는 오늘이든 내일인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옥의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협박하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겠어? 누가 여러분들을 그런 두려움에 몰아넣어서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겠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니 율법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교회가 새롭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주께서 구원을 위하여 모으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새로워진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임신하고 있는 임산부가 뱃속에 생명이 크고 있다는 걸 알듯이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거듭났다는 걸 모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거듭나서 내 영혼의 어떤 본질과 내 영적 경향성과 내 인생의 궁극의 추구점과 내가 무엇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과 보람을 맛보는지 여러 가지로 나를 점검해 봤을 때 여전히 내가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 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와 우리가 다른 것은 그 당시에도 구도자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분명히 회심한 사람이 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청교도들은 부지런히 회심하지 않은 교인들에게 이 회심의 필요성을 율법적으로 설교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라고, 구원의 은혜의 빛이 그대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라고 그래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육에 속하여서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허락되지 않는 법이죠. 오직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영적으로 분별될 뿐인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로 인도해 주신 영혼이 아니라면 결코 그 은혜를 알 길이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누군가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 비행기표 다 끊어가지고 나를 데리고 저 미국에 갑시다 하면 나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겠죠.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은 얘기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서 이 영적인 까막눈이고 귀 닫혀있고 마음 다 닫혀있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자식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끄집어내서 은혜의 빛 앞으로 끌고 가주지 않은 다음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 은혜의 빛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나아갈 수도 없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나? 내가 그 은혜의 빛 앞에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영혼에 쏟아부어 주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공급하심이 있는가?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려고 줄을 붙들고 의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보라 이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가치, 십자가의 위대성이 우리에게 올바로 인식되지 않을 때 그 위대하고 장엄한 진리의 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런 게 있군 이렇게 알 수는 있어도 그 세계를 실체로 내가 보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사귐을 갖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라 하시고 멈추라고 하시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안 나가는 거고 내가 싫으면 기도 안 하는 거고 그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의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성령 받지 않은 교인과 성령 받지 않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성령 받지 않은 목사니까 자기 아들한테 교회 세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그건 악령이겠죠. 성령을 받은 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사유화하고 재벌이 자기 이사한테 재산 물려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수십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다. 인간의 지혜로 사사로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진리를 논하는 것은 곧 스스로를 그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심히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지성인들이 자신들의 어줍지 않은 지식만 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비웃고 판단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소로운 일입니다. 인간의 그 좁은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추론하려고 그것을 임의대로 판단하려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사람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논하는 것만큼 코미디 같은 일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설교만큼 여러분에게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은 없는 거예요. 뭘 먹든 배를 불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배고파서 라면을 한 3그릇 끓여 먹으면 배 부릅니다. 뭘로 배를 채우냐가 문제인데 그런 거를 백날 배 채우면 아무런 영향가 없는 거죠. 뭘로 한 끼를 먹느냐가 결국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듯이 뭐든지 먹고 배가 부르면 뭐든지 감동받아서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지식으로만 접근해서 이해하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하는 세상의 철학자들, 사상가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논하면 논할수록 그들은 더 자신이 무지하고 천박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어리석은 영혼의 안대라는 것을 그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21번째, 성령의 조명하심과 말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가 인간에게 없지만 바울은 다른 곳에서 기도 중에서 오직 하나님께 공급해 주심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 결국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또 얘기하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줘야 되고 그것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진리를 추론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타는 목마름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수동태입니다. 밝혀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내 눈을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리니 누군가 나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터득해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종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도 우리에게 계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료하게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부르심의 두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유효적 부르심과 보편적 부르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하게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 붙들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119편 18절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걸로 된 거지. 이런 기도를 뭐하러 해? 이런 의문이 안 드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의 영혼에서 나타나는 특징. 더 깨끗해지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분명한 것을 깨닫고 싶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갖고 싶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전부가 되고 싶고 그 사람도 나에게 전부이기를 원하듯이 여기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듯이 신자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십자가의 지식만이 내게 고상한 거다. 다 필요 없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나는. 응?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거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냔 말이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충분히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있게 증거하게 하실 때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아도 계속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더욱 성령의 충만함, 더욱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이미 성령께 붙들린 사람은 더 강하게 붙잡히기를 사모하게 되고 그 길을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투철한 그런 정신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조명하심을 그냥 아무에게나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이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얘다 가져라 하고 그냥 이렇게 거저주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진리에 대한 거룩한 목마름도 없고 그 뜻을 알고자 하는 열의와 열정도 없는 그런 자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이 강제로 막 열어가지고 제발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심오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는 사람,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달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머리를 쥐어박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진지하냐고 목사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잖아요. 여전히 숱한 의문과 회의를 가지고 늘 흔들리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함을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도 이런 말씀 듣고 집에 딱 돌아가셔서 또 다른 날과 상관없이 세상에 잡기에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고 오늘부터 딱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내 영혼의 영적인 진보를 해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이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왜 세상에 돈 벌고 공부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영혼의 진보를 위해서는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에 절반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왜 그러냔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일어나기도 싫어서 밥도 안 먹고 하루 세끼 밥도 안 먹는 사람이라면 제가 포기하겠어요. 근데 가만 보십시오. 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열심을 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이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시간 지키고 그 일에 최선을 다 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변명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그 수많은 물음표들이 이게 어느 세월의 느낌표가 되겠냐고. 어느 세월에요. 내가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원망할 거예요? 누구한테 그 책임을 지울 거냐고. 내가 진지하게 내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데 그렇게 하루를,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이렇게 틀어놓은 수돗물처럼 흘려보내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목마름도 없고 성경을 붙들고 그 계시가 열려지기를 앙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앞에서 빛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혼의 감격을 맛보시겠습니까?
진리의 세계는 이렇게도 정교하고 이렇게도 치밀하고 이렇게도 많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아무것도 몰라. 알려고도 하지 않아. 젊은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 나중에 배울 거라고요? 나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안 배우면 언제 배워요? 그래, 인생이 한참 곁길로 가가지고 시큰 하나님의 어떤 시련 속에서 고통당원한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강요하면서 그냥 이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막 제 속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기독교 강요의 이 귀한 가르침들이 왜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성경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것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괴리되어 있을까? 그럼 이 간격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어떤 말씀으로 더 여러분에게 이 길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까? 그게 늘 제 고민거리인 거죠. 오늘도 여기까지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이 칼빈의 가르침 안에 사실은 많은 소스들이 있어요. 많은 해답들이 있고 해결책들이 있어요. 그래, 안 하니까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오늘도 칼빈의 가르침에 우리 모두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느끼기 전에 깊이 성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